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5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좀 의아합니다. 도대체 왜 받으셔야 했을까? 받으신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공부를 해보면서 함께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죄 많은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 54페이지인데요. 예수님의 이 복음,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선지자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예언을 하다가 중간에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였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쓰였던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에게도, 즉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고 또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 좀 진실하게 오늘 한번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54페이지에 매튜 헨리의 말이 있는데요. 죄로 인해 마음 아프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큼 사려 깊은 배려도 없습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면과 용서를 베푸시리라는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친절은 겸손하고 온화합니다. 결국 이 죄 사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게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55페이지의 첫 번째 질문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과 감정이 떠오릅니까? 자, 이 성경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마음, 그때의 결단, 그때의 감격과 눈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는 그 벅찬 감동과 감격 그리고 결단이 있었던 시간들, 혹시 또 있다면 그때 썼던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에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마음과 그 결단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쩌면 그때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죄 사함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 상징으로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2절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교재 56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떤 길을 준비하는 자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높은 분이 올 때에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죠. 그분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언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자신의 뒤에 올 그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물 세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대를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에게 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준비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죠. 자,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면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보통 광야에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좀 특이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이 교재에는 세례 요한을 가장 특이하게 특징 짓는 것은 그런 옷차림이나 식습관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향한 세례 요한의 집념 그리고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내게 있는 그 아픈 것을 찌르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는 바로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찔림 앞에 사람들은 반응을 했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선포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죄인들을 위한 회개의 방법 그리고 회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보면 이 회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7절에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권층입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보러 왔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내뱉은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매섭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회개가 필요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0절에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했을 때에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전의 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을 이제 멈추어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넘어지는 삶에 계속 익숙하고 또 그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회개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열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자로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삶을 보고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슷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또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야. 물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이 복음의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그 피조물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결국 예수님에게로 다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지만 결국 이것은 내 뒤에 오실 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즉 뒤에 오시는 분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분,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잘 믿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58페이지 밑에 있는 문단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매섭게 공격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뒤에 오시는 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자,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했을 때처럼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제 밑에 줄 58페이지에 제 밑에 줄에 보시면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깨닫게 되고 겸손해야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의 길까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참 교만은 우리의 삶의 이 뿌리가 너무나 깊이 박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건 예수님 없이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교만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9페이지에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92번째에 핵심 교리입니다.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럼으로써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관해 죽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할 특권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네, 이처럼 세례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가 제2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날 생일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이 바로 또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제목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극구 이렇게 말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세례 요한의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은 죄를 회개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지요. 자, 우리 교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데요. 세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회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또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룬다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인과 하나 되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어졌고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물 세례를 받았다고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는 거죠. 죄값을 치르시고. 자, 바로 그 시작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도 오해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능력도 없고 내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가지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그 짐승들을 보면서 잡아 먹으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나는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순종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 관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을 기뻐한다.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컨펌을 해주고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모든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면 다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핍박과 또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음성을 계속 듣고 나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61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죠. 죄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모습. 자,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음성이 아니라, 또 사탄이 유혹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음성,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모습에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번에 세상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으며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 위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 63페이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사모함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기에 내가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바로 그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냥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서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늘 진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내 삶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진리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진실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자나 새 신자에게 세례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일단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하겠죠. 근데 이 세례를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삶, 세례에 합당한 삶, 즉 회개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변화된 삶, 그 열매를 통해서 질문을 갖게 하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의 죄사함의 표시로서 세례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그 기쁨과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새 신자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 중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이 이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삶,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삶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 비전이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동참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형태, 삶의 습관, 그리고 앞으로의 목적과 비전도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작되는 과정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새 신자의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점점 성장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면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성화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꿈꾸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